구약성경 에스더 제가 가진 성경으로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국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사와 메대의 원년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받게 됩니다.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허락 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1차로 포로를 귀한 자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의 길에 오릅니다. 스룹바벨은요 예루살렘으로 귀한 자들과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건축이 끝난 이후에 에스라
에스더서라는 이 학자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귀환 그 사이에 이 중간 기간이 있는데요. 이 사이의 배경이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한마디로 하면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 민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에스더서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에스더서에서는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잘 준수하며 살았다, 혹은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았다라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 역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그냥 옛날의 어떤 역사서에 불과한 게 아닌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고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에스더서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거나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서의 여러 사건들 속에는 분명하게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인 에스더 1장은 이 전체 내용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후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지형적인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127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은 127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인도부터 구스까지라고 표현된 이 지형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입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엄청난 영토예요. 바벨론과 애굽까지도 포함했던 엄청난 영토였습니다. 이 엄청난 영토를 정복하고 다스린 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에 오른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에 걸치는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까지 다 모여서 6개월 동안 돌아가지 않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사치적이고 또 과시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방을, 그 넓은 영토의 각 지방을 다스려야 할 지방관들, 지방의 지도자들이 다 궁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무려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각 지방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막 반란도 일어나고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의 잔치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가 완벽할 정도로 그 넓은 영토를 곳곳까지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왕은요, 6개월간의 긴 잔치가 끝난 이후에 수상궁에서 또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는요,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수상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열었던 잔치입니다. 이때는 와스디 왕후 역시 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왕이요, 술에 취해서 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로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는 단칼에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요구를 거절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왕이 자신의 자랑으로서 왕후를 과시하려고 그녀를 청했고, 그런 왕의 교만함과 부적절함 때문에, 무례함 때문에 왕후가 거절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왕이 보여주는 모습이요, 정말 못난 모습입니다. 자신의 무례한 요구를 왕후가 거절했을 때 이 거절한 사실 그 자체에 불같이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주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사실 여러분, 아내와의 갈등이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마치 정치적이며 법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 내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왕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요,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하의 의견도 가관입니다. 왕후의 일은 모든 여성들의 일처럼 확대가 되었고요, 앞으로 모든 여성들은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렇게 되면 모든 여성들이 이 일을 보고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며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요, 이 의견을 옳게 여깁니다.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대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서막인 1장의 내용은요, 이 황당한 이 수상궁 안에 일어났던 이 황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부인과의 갈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억지스러운 신하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참 어리석은 왕으로 그려집니다. 어리석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 왕의 모습이죠.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고 하니요, 이들이요, 이 어리석고 폭력적인 신하와 왕들이 사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 넓은 영토 곳곳까지 통치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통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요, 바로 이런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폭력적인 통치자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그게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어지는 그 페르시아에서의 포로기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어리석고 폭력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이면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역사의 한 사건이고 어리석고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어지는 에스더서의 서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게
행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참 거리가 있어 보였던, 우리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수상궁에서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월이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은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시작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생각한다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수상궁에서부터 당신의 계획하심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으로 연결지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완성되고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